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이크가 아마 이게 돼 있지 않아서 그죠? 저만 읽으면 저만 소리가 나가겠죠? 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의 그 맑고 깨끗한 소리로 같이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제보다 주님이 더 필요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여정,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많은 지체들이 믿음 하면은 굉장히 막 그 불가능은 없는 것처럼 또 흔들리지 않고 뭔가 굉장히 굳건하고 또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 그런 상태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 그 안에서 이 셀 모임 할 때 믿음에 대한 얘기들 좀 나눴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생겨도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을 잘 못하겠대요. 왜냐면 믿음이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든지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면 사람들이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찬양하고 하면은 한결같이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지금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는데 막 몸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참는 거야. 막 안 돼. 지금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지금 내가 속고 있는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막 내 손을 막 잡고 있는 거죠. 믿음의 상태가 그런 걸까요? 믿음의 상태가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한결같이 막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막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일까요? 그럼 첫 번째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칭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준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내가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거죠. 하지만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것에서 이제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죄의 종으로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부르심 받고 내가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은혜가 내가 있고 내가 그걸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이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 그것도 믿음에 포함됩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너무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듣고 유치원 또 어린이 중고등부 예배 때마다 아브라함 얘기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같은가요?
아브라함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 같아요? 묵상을 안 해봤구나. 아니,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치 나 같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와, 만약에 믿음의 기준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의 기준이 굉장히 높았다면 나는 아마 주님 못 따라갔을 것 같아요. 믿음의 그 경주 가운데 나는 진지하게 포기했을 것 같아.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야, 믿음은 진짜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막 슈퍼맨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의 끝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어제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어찌 보면 믿음의 완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앞에 절을 읽지 않았지만 지금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 전에 봤던 그 애굽에서의 그 상황들, 그러니까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내를 팔죠. 내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고 아내를 이제 왕의 후궁으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판 다음에 그때 받은 이제 무슨 그런 어떤 보상들, 그것들을 받고, 그리고 그때 부해졌을 때 나눴던 그 재물들로 아마 둘은 굉장히 부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애굽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 예배했던 그 제단으로 왔는데 이제는 그게 좁은 거예요. 이제는 둘이 같이 있기 너무 힘들어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볼까요? 9절,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네, 여기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기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묵상할 때는 이렇게 묵상이 돼요. 이 믿음의 여정은 내 거를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하나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따라오면서 우리 같이 보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것들을 의지했는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했는지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됐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멈추죠? 하란에 멈춰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성경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대진 않지만 아마 데라 때문에 그럴 거예요. 누구요? 데라. 데라는 누군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를 붙들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가 더 많이 붙들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데라였을 거예요. 두 번째, 그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이제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누굴 붙들죠? 사례를 붙들어요. 자신의 아내. 뭐라고 말합니까? 12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아내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조카 롯을 이제 떠나보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사실 아브라함은 그 자리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부모님, 아내,
그리고 조카 롯이었어요.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여정을 갖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길을 가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내와 조카 롯이에요. 아버지를 붙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란에서 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떠나가야 되는데 그곳에 아버지가 죽기까지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제 너 이제 나에게 좀 나와라 라고 말하는데 너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전히 나의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원동력이 어떤 나의 부모님은 아닙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고 하면 가고 부모님이 교회 뭐 이렇게 괜찮으면 또 안 가고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 떨어지면 이제 교회 안 나가고 부모님이 요즘에도 막 이런 것들 많더라고요. 캥거루족 혹시 들어봤어요? 지금 캥거루족이 더 심해졌대요. 3, 40대 정도 되어지는 이제 성인이잖아.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 3, 40대 정도 되어지는 그런 성인들이 여전히 캥거루족으로 우리나라에만 312만 명이나 있대요.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뭔가 집에 건쳐 살고 이런 걸 넘어서 정신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물질적으로 계속 부모님에게 의지하죠. 의지합니다. 그런 의지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에 신앙에까지 하나님하고의 관계까지도 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그 아버지가 거하는 어떤 주택이나 거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서 이제는 벗어나 이제 너가 나와 함께 이제 나를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아버지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지금 누굴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가운데 부모님으로 우리를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부모님이 믿음생활 잘한다고요? 부모님이 어디 뭐 권사님 장로님이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까지 뭐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단독으로 부르셨어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 그것을 의지하는 곳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죠. 예전 같으면 그 진짜 뭐랄까요? 자녀들이 안 떨어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부모님이 안 낳아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데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떠나려고 했을 텐데 아마 데라가 아마 아브라함을 붙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란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결국 데라가 죽고 이제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야, 아버지가 영원하지 않구나. 그 멋지고 정신적인 지주였던 그 아버지도 영원하지 않구나를 알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기 시작하죠. 근데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믿음은 조금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떠나니까 좀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언덕과 어려움 앞에 또다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또 누굴 붙들죠? 사례를 붙들어요. 아내를 붙들어요. 아내가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전과 나의 것들을 지켜준다 생각해요. 여러분, 아내는 뭐 아내를 의지하는 저도 의지를 많이 하지만 뭐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든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는 것들 마찬가지겠죠. 전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부부 가정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지 않을까? 친구를 의지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것이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때 도움이 되긴 해요. 어떤 혼자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들 때 마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옆에 있어주면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그 영향력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 아니 하나님보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의존적으로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신앙도 버릴 정도로 우리 굉장히 나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돈 없어도 살아요. 저는 진짜 돈 없어도 살아요. 저는 그리고 또 뭐가 없어도 살까? 아무튼 다 살아. 나는 살아. 근데 사람이 없으면 나는 못 살겠더라고. 사람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 때부터 제가 신학교를 딱 가고 제가 첫 사역지를 신대원 1학년 때, 아니 신대원이 아니라 신학교 1학년 때 갔거든요. 유진이는 신대원 1학년 때 갔잖아. 나는 신학교 1학년 때 가자마자 그냥, 나 원래 교회도 안 다녔거든요. 그때까지 한 방황을 그렇게 오지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바로 신학교로 끌려간 타입이라서 나는 교회 생활을 안 해봤어. 근데 이제 신학교 가서 1학년 딱 됐을 때 그분의 명령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고 저에게 굉장히 많이 준 영향력을 준 부모님에게 자유하길 원합니다. 아무튼 그분의 영향력으로 제가 바로 그 사역지를 갔죠. 근데 혼자 가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 학교 다니는 이 동생들을 다 끌어모았죠.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거기에 오전도사도 있고 뭐 서전도사도 있고 형수라는 친구도 있고 막 아무튼 막 한 3-4명을 끌고 제가 전도사인데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는 그게 굉장히 그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 그 잘한다는 것보다 도움이 됐어요. 혼자는 못 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같이 가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들이 없으면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없으면 교회 가기 너무 싫은 거야. 그 친구들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두려워. 그럼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어떤 그런 푸시나 위로함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람이 없으면 교회 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믿음 안에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어떤 지지대가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우리를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꽁꽁 묶어놓은 어떤 그런 밧줄밖에 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아브라함 가운데 이제는 사라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죠. 사라를 그 애굽의 왕의 손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더 나아가 그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붙들었던 것들, 부모님을 내가 붙들던지, 내가 친구나 내 아내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붙들던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것들로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가장 붙들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게 무엇이냐면 자녀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냐, 내가 널 자손을 주겠다, 이런 얘기들 하나님 계속 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자녀가 필요합니다. 저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안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정말 붙들고 싶었던 건 뭐예요? 자녀예요. 내 대를 이어줄 자녀.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자녀 비스무리한 누가 있어? 조카 롯이 있어. 얼마나 붙들고 싶었겠어. 얼마나 이뻤겠어. 그렇지 않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아버지도 그래 뭐 그렇다 쳐. 그래 뭐 아내도 뭐 그냥 뭐 그렇다 쳐. 하지만 나의 존재 같은, 나와 같은 그 조카 롯을 보내기에는 아마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알죠. 죄송해요. 이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니구나. 이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니구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조금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좀 크다 보니까 삼촌한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죠? 대들고 반역하는 것이에요. 삼촌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자녀가 키운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내가 모든 걸 쏟아부었던 이것도 완전하진 않군요.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군요. 아니, 이것이 나의
생명의 기쁨과 원천이 되진 않는군요. 그리고 아브라함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정말 결단해서 이제는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다시 한번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말은 그렇게 안 하고 행동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가 여전히 계속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재밌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말을 성경에서는 딱 4번 쓰고 있습니다. 몇 번이요? 4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을 4번 쓰고 있는데, 그때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3가지를 봤잖아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때는 제단을 왜 쌓죠? 진짜 내 새끼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조카 롯과 이삭은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마치 조카 롯을 내려놓는 건 어찌 보면 나의 어떤 야망, 나의 어떤 그런 그 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라면, 이제는 아들 이삭은 뭘 내려놓는 거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나를 내려놓고 그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그 여정들 가운데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진정한 어떤 믿음의 행위는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정말 생명보다 하나님보다 더 아꼈던 것들,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했던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렇게 막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가 막 세상 가운데 붙들고 내가 그것들을 막 소유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것들 다 내려놓고, 아니 심지어 저까지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려지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자신의 의지하고 다 붙들었던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젠 자신을 내려놓고 지금 무엇으로 다시 채우고 있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1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이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지며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마치 나를 살릴 것 같고 나를 안정 줄 것 같고 나에게 정말 유익을 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절대 안정하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신도 아니고 그것은 정말 능력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이제는 좀 내려놓고,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 네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좀 내려놓고 이제 나를 붙들지 않겠니? 라고 묻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믿음의 시작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붙들지 말고 왜 하나님만 붙들라고 할까요? 왜 다른 것들은 다 붙들지 말고, 왜 아브라함의 이 여정 가운데서도 사실 아내 정도는 붙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까지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고 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여정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땅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마치 부와 권력과 인기로 이렇게 통치되는 것 같죠? 마치 이 땅이 어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뭔가 인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며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너가 지금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너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안정과 그리고 기쁨과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붙드신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여럿 있어요. 아니, 요즘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재밌다라고 표현하는 되는 정도가 아니라 신기해. 가난하거든요. 그렇게 부하지 않아요. 가진 재물이 많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나누고 막 베풀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부자들은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주기를 너무 아까워하고 어떤 대가를 꼭 요구하는데 이 진짜 자신의 의지하던 어떤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자신의 것들을 나눠요. 그런데 너무나 더 신기한 건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시는 것들을 늘 보게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 집을 진짜 영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막 사잖아요. 집을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은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거든요. 예전에 왔던 그 머리 이렇게 제 멘토인 서훈 간사님만 봐도 그분은요 진짜 집에 연연하지 않아요. 정말 재밌는 건 그분이 태국에서도 좀 몇 년 살고 이스라엘에서도 몇 년 살고 또 다른 나라에서 또 몇 년 살고 또 몇 년 한국 와서 또 몇 년 살고 이렇게 어떤 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막 집 하나 막 옮겨지고 막 그거 되면 막 난리가 나잖아. 막 집값 떨어지냐 안 떨어지나. 이분은 진짜 막 다녀요 막. 근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게 막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거쳐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부럽고 멋있더라고요. 와 진짜 멋있다. 야, 믿음의 삶이 저런 거 아닐까? 사람에 연연하고 사람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나만 해도 막 두려워하죠. 그 사람이 눈치를 살피고 매일같이 말 한마디 잘할까 안 할까 맨날 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멋진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사람을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 마음은 더 쪼그라들고 더 많은 상처를 받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 다 내려놓으면 내가 너 갖고 있는 거 내가 다 뺏어갈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걸 줄 거야. 네가 지금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이제 상상도 못할 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채울 거야. 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믿음의 여정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붙들었던 것들,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꿈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뭐 뭐든지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이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 과정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매주 날마다 모든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예배가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진짜 주님으로 만족하는 예배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5절부터 조금 그 세 번역으로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성경으로 잘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한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다 내가 정말 날 지켜줄 것 같은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 내려놓아 보니까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놓지 않는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움켜쥐고 붙들고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어떤 영역에서만 필요하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크신 분을 내가 소유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기쁨, 그 소망을 얻기 마련이죠.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할까요?